자, 이제 우리 이종수 목사님 이제 말씀 주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어리석은 선교, 어리석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정수 목사님 말씀 주시고 또 이어서 또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삿포로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정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삿포로 간 지가 이제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까요, 다음 주가 이제 8.15 광복절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이날이 전쟁 참여자를 기리며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서 8월 15일을 평화를 기리는 날로 정하고 있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아무튼 광복절 전에 이렇게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일산은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려 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효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 시간이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또 같은 노력을 했다라면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물건을 살 때 항상 따지는 게 가성비, 이 가격에 이 물건이 가성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없는 일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일본 선교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율이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는 비싸고 사역은 너무 오래 걸리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너무나도 적은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는 말까지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신 채 제가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는 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하고 싶었었는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일본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 선교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이제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한 감정은 물론 있었지만 일본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즐겨하던 모든 게임들, 그리고 제가 즐겨봤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 장난감, 아직도 제가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요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선교사는 정말 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당시에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일본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문화들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또 한 그림 그린다 했었거든요. 제가 막 그림 그리면 막 친구들이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일본 유학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학생활 가운데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씩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굉장한 발전 아닙니까, 여러분? 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 눈에는 일본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비효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자. 일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만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 전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일본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선교의 방법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저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일본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너무 부럽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왜 부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종교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한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무언가 특별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국에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요. 반면 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신은 다르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면 너 요리의 신이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 너는 하나님이야 라고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신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산의 신도, 바다의 신도, 조상 신도, 요리의 신도 모두가 다 똑같은 단어, 신, 카미라는 신이라는 같은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본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어로 이제 주인 주자, 한자로 주인 주자를 굵은 글씨로 이제 표현을 해 놓고는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저희들만 아는 것이지 이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알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도 신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일본인들에게 하나님 또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본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 아마 계속 늘고 있을 거예요. 이 800만 신도 뭐 20년, 30년 전에 800만 신이었으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신, 뭐 통신의 신, 더 늘고 있을 거예요. 문부성에 등록된 종교가, 그러니까 나라가 인정한 종교가 280개, 등록이 안 된 종교가 2,000개가 넘는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800만 중에 하나구나. 기독교도 이 2,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전하죠? 저희가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면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있구나. 그 신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한 신사에 가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전했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나마 결혼할 때는 교회를 찾아와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신들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신의 개념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 그들이 접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속 세계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버전을 준비해 왔거든요. 짧은 버전과 긴 버전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긴 버전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조금 긴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에도 최근에 꽤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대부분의 신들이 어떠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 자연에 존재하는 거대한 시스템적인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거스르지 말아야 할 이 세계의 자연적 질서, 거대한 시스템적인 질서로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드래곤볼, 원피스, 요새는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어린아이들은 다 알 거예요. 이런 만화들은요, 일본에서 이제 소년 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소년 만화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다. 그래서 이제 소년 만화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즐겨보는 이런 만화들을 보면요, 인간과 신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인간도 신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신이 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인간이 신보다 더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물론 이제 야곱이나 우리도 그런 거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은 전능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아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신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흥미롭게도 일본의 많은 게임들 속에 마지막 라스트 보스로 등장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질서를 강요하는 이러한 존재는 인간이 뛰어넘어야 할 존재,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왕,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신이 있다고? 그렇다면 인간이 힘을 모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포켓몬스터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포켓몬스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신들이 모여서 몬스터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여러 군데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즐기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 이러한 세계를 선한 세계다라고 이해를 많이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와라고 해서 조화의 한자 와를 많이 쓰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다 공존하는 세계가 선한 세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들도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기독교는 뭘 강요하죠? 저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자칫 이 종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는, 무시하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접해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아이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뭘 즐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교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능력을 키워서 일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면 그만큼 나도 유명해지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일본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화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일본 문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일본 땅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도 했어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그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는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일산은강교회에 와서 제 아내랑 같이 쭉 있었죠. 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이 선교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일본 선교가 있다면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일본 선교가 없는데 왜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방법이라면 일본 사람들에게 확실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데, 아니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통한다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제가 가장 싫어했던 길, 제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선교사의 길로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했어요.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를 무너뜨릴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헬라인들은 또 달랐죠. 그들은 세련된 철학과 논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사실 저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고 있었어요. 어쩌면 일본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능력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처럼 저도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일본 문화에 가장 알맞는 전략, 가장 효율적인 콘텐츠, 가장 성공적인 선교의 방법을 저는 찾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일본 선교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이러한 방법을 더 신뢰하고 방법을 더 의존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끼는 것, 즉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메시아가 왕이 아닌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길, 꺼리는 것이었어요.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참하게 그것도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미련한 것, 즉 바보 같은 이야기였어요. 생각해보면 일본도 비슷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전하는 이 복음은 일본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기 힘든,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걸림돌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냐라는 참 미련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희들은요 참 효율적인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좋아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 사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셨다면 어땠을까?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영상과 사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수많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를 유튜브로 딱 남겨두면 막 조회수 막 수십억 나오는 남겨놓으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하필 2000년 전 아무것도 사진도 한 장 남길 수 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오실지 모르셨을까? 또 천사를 보내셔도 되고 기적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셔도 되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셨을까? 누구에겐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누구에겐 미련하다라고 말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저만 해보나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저만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요 세상은 실패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 낮아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낮아짐과 섬김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일본에서 어떤 큰 전략을 세워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본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일본 교회의 한 명의 목사로서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천천히 그들에게 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 선교는 정말 비효율적인 사역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본 선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표어를 보니까 일본 선교 전략 1%의 벽을 무너뜨리자라는 표어를 내걸었더라고요. 일본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만 넘겨보자라는 이제 전략을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표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도 일본 선교 1%의 벽을 무너뜨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일본 기독교 인구는 0.4%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0.3%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1%를 넘겨보자 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0.1%가 줄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 선교는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선교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어리석은 선교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본 선교에 일산은강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이 어리석은 선교를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8.15 광복할 때 이 나쁜 일본 애들 할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나쁜 일본 애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일본 선교고, 그 어리석은 선교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 선교하고자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작은 교회를 어떻게든 끝까지 섬겨 보겠다고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78세예요. 일본인들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78세예요. 그래서 80세 넘어가서도 계속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85세까지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겠죠. 건강하게 제가 일본 땅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어리석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이 일본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더 섬길 수 있을까를 따지며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이 꺼리고 미련하다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일상 은강교회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나아가 또 일본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